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 주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자, 주의 성호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젊었을 때 잠깐 수도원 생활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루 3번 예배를 드렸는데 특이하게도요. 고난 주간에는요, 할렐루야가 나오는 찬송이나 기도를 하지 않더라고요. 평소에는 많이 하는데, 이 고난 주간에는 할렐루야가 들어가는 말을 하지 않아. 왜 그럴까 했는데, 이 할렐루야라 하는 말에는요, 기쁨이 묻어 있습니다. 근데 고난 주간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주간이기 때문에 이 기쁨이 묻어있는 말이 어울리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부활절이 되니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껏 그렇게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할렐루야가 어울리는 날이죠. 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부활 신앙이란 어떤 것일까요?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니까요. 근데 반응이 요 정도 이대로 괜찮은가요?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대요. 우리가 가끔 그런 경우 있죠. 근데 죽었다가 금방 살아나면 그 사망 판정을 잘못해서 아니면 심장이 멎었다가도 금방 다시 이렇게 움직여서 살아난 걸로 생각하지만 예수님은요, 죽으셨다가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죽었다가 꽤 시간이 지난 다음에 부활한 사람이 있다면, 야, 그 정말 맞아? 그러면서 확인도 하고 막 소문도 나고 텔레비에도 나오고요. 그야말로 난리 법석을 떨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역사적으로 실제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증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사람들이 그 중동의 풍습대로 그 동굴 무덤에 우린 보통 매장하거나 화장해서 납골 하죠. 중동 지방은요, 사람이 죽으면 동굴 무덤에 이렇게 칸칸 이렇게 만들어진 곳에 넣어서 이렇게 장사를 지냅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후에 부활하실 거라고 여러 번 말씀하죠. 종교 지배자들이 그걸 알아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종교 지배자들이 그 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밤낮으로 그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던 새벽에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오자 무덤 근처에 이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동굴 무덤의 돌문이 열려진 거예요, 스스로. 군인들이 그걸 보고 너무너무 깜짝 놀라서 자빠졌지요.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돌문을 그냥 막아놓은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막고요, 봉인까지 해서 그 사람의 힘으로 그렇게 쉽게 열어지는 게 아닌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니까 군인들이 깜짝 놀라 자빠진 중에 무덤 안을 보니까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지킬 시신도 없으니까, 그리고 뭐 너무너무 그냥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겁을 먹어서 다들 그냥 도망 가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이 도착했는데 돌문이 열려 있네요.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천사가 앉아서 뭐라고 합니까? 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전부터 뭐라고 하셨느냐? 자기가 죽으면, 예수님이 죽으면 3일 후에 부활하실 거다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그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와서 봐라.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것이 바로 부활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자기들도 잡혀 죽을까봐 겁을 잔뜩 먹었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꼭꼭 잠그고 숨어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나타나시는데 문도 열지 않고 나타나셨어요. 문도 열지 아니하시고 갑자기 그렇게 나타나시니까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다니까요. 안 믿는 사람, 다른 사람은 그럴 수 있는데,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의심, 문도 열지 않았는데 그렇게 갑자기 나타나시니까 제자들도 의심했어요. 예수님께서 야, 내 손과 발에 못 자고 내 옆구리에 창작 만져봐라. 보니까 뼈와 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못자국 창자국이 있으니까 예수님에게 분명하죠. 그 다음에 뼈와 살이 있으니까 이건 영으로 부활한 거나 환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흔적,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증거입니다. 그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갈릴리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배를 타고 고기를 잡는데 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중에 새벽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도요,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해요. 뭐 새벽이니까 어스름하기도 하고 안개도 낄 수도 있고 좀 떨어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 너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그 제자들이 순종했어요. 던져봤더니요, 고기가 엄청 많이 이렇게 잡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다 알아봤습니다. 그 제자들과 함께 해변에 나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빵과 제자들이 잡은 그 고기를 가지고서 배불리 그렇게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먹고 마셨다. 그것은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증거입니다. 우리가 보통 제사를 드릴 때에 귀신이 와서 제사밥을 먹는다 하잖아요. 근데 아무런 표가 나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앞에서 먹고 마셨다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에 대한 증거들이 많은데 증인들도 많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시작으로 여자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게바, 다시 말해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또 동막까지 있는 중에 제자들에게,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그 후에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에게, 그 후에 사도 바울에게 많은 사람, 많은 자리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증거도 많고 증인도 많은 너무너무 확실한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어느 쪽이 맞습니까? 예수님 부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건가요?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인가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건가요? 애매하지만 정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사람은 아닌 사람은요, 어쩌다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있어도 예수님의 부활과는 틀리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하나님은요, 전전능하신 분입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러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두고 뭐 증거도 있고 증인도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나는 못 믿겠다 하지만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면요, 부활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죽은 자 살리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너무 분명한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의 부활, 우리 모두 자세히 알고 확실하게 믿어서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우리가 기뻐해야 하느냐. 아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제가 의도를 가지고 물었는데 여러분 캐치하지 못하고, 그렇죠? 우리가 평소에 듣던 말씀이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우리가 기뻐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그 월드컵 축구 시합을 할 때에 본선에는요 32개의 나라만 출전을 합니다. 그 전에 세계 곳곳의 각 지역별로 예선전을 치러가지고 이제 32개의 나라, 그래서 네 나라가 한 조, 그래서 8개 조가 있습니다. 사파는 32잖아요. 그래서 본선에 올라온 32개의 나라가 시합을 하는데 이 32강에서는요 리그전을 합니다. 그냥 네 나라가 서로 한 번씩 다 싸워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싸워봐 시합을 해가지고 몇 번 이겼느냐, 몇 번 졌느냐, 그 승률을 따져서, 뭐 승률이 똑같으면 심지어 골을 얼마나 넣었느냐, 골 득실차를 따져가지고 이제 16강에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느냐, 그것이 이제 가려지게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또 우리 일본은요 이미 시합이 다 끝났습니다. 리그전으로 다 끝났습니다. 몇 승 몇 패. 그런 가운데 이제 두 나라가 남았어요. 한국과 일본이 속한 그 나라라고 예를 들었을 때에 이제 그 리그전을 하는데 두 나라의 시합만 남았어요. 그래서 저 두 나라가 시합을 해가지고 만약에 A팀의 나라가 A 나라가 승리하면 우리나라는 탈락을 하게 되고, B 나라가 승리하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는 16강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두 나라가 시합을 할 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보겠습니까? 저 두 나라의 시합 결과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16강이 좌우되니까 아마 다들 볼 거예요. 그죠? 다들 보는 중에 시합을 하는 중에 시간이 다 되도록 2대2야, 2대2. 그러니까 이렇게 끝나버리면 비기는 거니까, 그죠? 비기는 거 가지고는요, 한국에 올라갈 수 없어요. 이제 뭐 다 틀렸다, 이제 끝났다 하던 중에 시간이 끝날 막바지에 아주 극적으로 골을 넣어가지고 3대2로 B 나라가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16강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그 시합을 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볼까요? 이거 어떻게 될까 하다가 다 틀렸다 했는데 마지막에 골을 넣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16강에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가 시합한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다 환호를 지르면서 그렇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B나라가 이겼는데도 우리나라가 이긴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뭐기에?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우리가 기뻐해야 하느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의미가 있는데 본문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합니다. 이어서 잠언 3장 9절 10절에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수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주이 넘치리라.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예전에 이런 풍습이 있었잖아요. 이제 내가 취직해서 첫 월급을 타면 그 첫 월급으로 선물을 사가지고 부모님께 선물로 드리죠. 그동안 저를 키워주시느라, 가르쳐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이게 선물 사서 드리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성경적인 풍습이에요. 성경에 보니까요, 가축의 첫 새끼, 농작물의 첫 열매를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하면 은혜와 복을 크게 주신다. 아까 그랬잖아요.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면서요, 이제 열매가 익어가기 시작하면 아직 수확하기 전입니다. 수확하기 전인데도 열매가 익어가기 시작하면 수확 때가 되면은요, 그 익어가는 열매 가운데서 가장 좋은 열매를 먼저 걷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추석 같은 경우는 아마 원래는 제가 그랬으리라고 보는데 뭐 이렇게 수확하고 나서 그래서 감사로 이렇게 드린다는데 성경의 이 추석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확하기 전에 벌써 축제를 누리는데 수확하기 전에 수확할 그 열매 가운데서 가장 좋은 열매를 먼저 거두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처음 열매를 그렇게 받으신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정성이 좋아가지고요, 그 첫 열매가 좋은 것처럼 이제부터 맺어질 나중 열매도 그 첫 열매처럼 좋은 것으로 맺어준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친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바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많이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 첫 열매라는 거죠. 수확하기 전에 수확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첫 열매를 따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기쁘게 받으시고요, 그 첫 열매가 좋은 것처럼 이후로 맺어질 나중 열매도 좋은 것으로 맺게 해주신다는 신앙. 그러므로 첫 열매는 나중 열매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나중이 없는데 첫 열매라 하지 않습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나중 열매가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중 열매가 누구냐? 본문 뒤에 23절에 보니까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고 예수 믿는 우리는요 부활의 나중 열매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오늘 우리도 부활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니 부활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 알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기뻐할 수 있지만 그 정도 기쁨 갖고는요 이게 맞지 않는 게, 예수님의 부활이 도대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고 우리 부활의 나중 열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우리들의 부활이고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부활, 그래서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믿어 우리의 영혼이 이미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육체가 주님 재림하실 때에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 세상에 구원의 길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지옥에 떨어져서 영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요.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고백을 했는데 그때의 그 마음 속에 오늘 이 의미를 한번 더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데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된다고요?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다시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죄값은 사망, 우린 죽고요.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아야 하는데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덕분에 우리가 다시 살아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무쪼록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인 줄 알아서 크게 기뻐해서 부활의 기쁨이 지금보다도 더 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살펴봤고 우리의 부활을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이 부활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부활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해외 토픽에도 나오잖아요.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났고요. 엘리사를 통해서 수넴 사람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죠?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 나사로가 살아났고 또 베드로를 통해서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 사도 바울을 통해 그 외에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셨고 세상에 다시 살아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둘 사이의 차이점이 과연 뭐냐 하는 거예요. 이쪽도 다시 살아났고 이쪽도 다시 살아나는데 그럼 그 둘 사이의 차이점이 과연 뭐예요? 그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또 다시 죽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계속 사나요? 나름대로 살다가 또 다시 죽지요. 근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지만은요, 또 다시 죽지 않으셨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산 것은 똑같은데 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는 것으로 끝났지만 예수님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살고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죽고 그래서 결국은 죽어요. 죽는 것으로 망하는 것으로 끝나고 말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살고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죽고 마지막은요 부활한다 했잖아요. 다시 사는 것으로 승리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교훈이 뭐냐? 부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뭐냐? 우리에겐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사는 것이 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의 끝은 뭐라고요? 세상은 죽는 게 끝이지만, 세상은 망하는 게 끝이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우리 인생의 끝은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사는 것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지내지만 이 부활의 이 교훈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야 하는데 인생 살다 보면 때로 참 힘들 때 많이 있죠. 괴로울 때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일이 잘 안 풀리면 안 풀리는 대로 이렇게 걱정을 하게 되고요. 또 일이 잘 풀리면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오히려 일이 잘 풀리면 잘 풀리는 대로 우리가 괜히 이렇게 불안하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앞으로 뭐 어떻게 될까? 내가 지금 직장 생활 또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예. 우리 가족들 누가 아프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세상이 수상한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뭐 하나 장담할 수 없고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린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 그래서 우리의 인생 지금은 이래도요. 그 끝은 뭐라고요? 사는 것으로 승리로 영광으로 천국으로 끝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졌다면 지금 우리의 인생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끝은 어떻다고요? 사는 것으로 끝난다. 이게 바로 부활 신앙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 어떤 어려운 일로 고민하고 있다면 부활 신앙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혹 불안한 일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부활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청년들 3명이 새로 왔습니다. 공부하러 왔습니다.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일본에 와서 공부한다고 왔는데 앞으로 내가 이거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꿈을 이루고 이렇게 성공할 수 있을까? 걱정되고 불안하지만 부활신앙을 가지세요. 부활신앙. 그죠? 그저 나는 하나님만 믿고 주님만 믿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은요. 아까 우리 장로님 참 기도 가운데 제가 은혜 받아는 십자가 속에서 우린 절망을 바라보지만 그러나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는 것을 바라볼 때는요. 우리 그 가운데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업이나 건강이나 어떤 문제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저거 어떻게 할까 걱정하고 근심될 때마다 부활의 교훈이 뭐라고요? 지금은 이래도 그 끝은 반드시 좋다는 거죠. 산다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부활 신앙을 가지면은요 부활의 능력, 부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부활의 교훈을 쫓아서 살 수 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종살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출애굽하게 됐는데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어디였나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나요?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 삶을 말하는 건데 우리가 예수 믿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됐어요. 내가 예수 믿어 새롭게 시작하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였나요? 광야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마실 것이 없는 광야였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요, 여기에 먹을 것 없네, 마실 물이 없네, 불평하며 불안했습니다. 광야에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죽게 만드느냐 하면서 우린 죽을 것이다, 우린 망할 것이다, 스스로 한탄하면서 그렇게 불평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말한 것처럼 결국 그들은 망하고요, 죽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똑같은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만나로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마라의 심을 달게 하셔서 반석에서 물이 나와 마시게 해주시고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지금 혹 광야를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전에 내가 예수 믿을 때기죠. 젊었을 때기죠. 이 은혜에 막 충만해가지고 어떤 꿈에 어떤 내 인생 목표에 막 그냥 열정을 가지고 근데 왠지 모르게 이제 이렇게 나이 들었다고요. 상황이 달라졌다고요. 그러면서 어떤 목적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40년 동안 빙글빙글 돌다가 그냥 그렇게 망하고 그런 가운데서도요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들은요 결국 살아남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 지금부터 하다 할지라도 내가 부활신앙을 가지면 예수님이 부활했으니 나도 살아난다.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서 내 인생의 끝은 반드시 좋을 것이다. 부활신앙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며칠 만에 살아나셨나요? 3일. 만 3일도 아니에요. 날수로 헤아려 3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힘들어도 또 사랑하고 곤란해도 또 예배드리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해보면요 3일 부활의 역사가 멀지 않습니다. 곧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애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시간에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끝 어떻게 될까? 부활신앙 밖에서는 불안하고 걱정하고 망할 것 같은 그런 것만 보이지만 부활신앙을 붙잡으면 그죠? 나 같은 사람 지금 같은 상황이라도 반드시 그것은 좋다. 그죠? 사는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믿어서 이 부활절에 그로 인해서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꾸는 소망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부활신앙이 어떤 것인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부활절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증거도 많고 증인도 많은 역사적인 사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데 우리가 왜 기뻐해야 한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절, 부활이 가르쳐주는 교훈이 뭐라고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인생 광야를 걷는 것 같아도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시든 것, 병든 것, 죽은 것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린 이 복음을 듣고 이 영적인 비밀한 것을 이미 아는 자 됐으면 이게 얼마나 큰 복인 줄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어 부활 신앙을 가지고 구원의 천국에 이르게 되는데 오늘 우리 주변에는요, 멀리 보지 않아도 우리 가족 가운데도 우리 친척 가운데도요, 우리 이웃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주님 모르는 사람들, 아직도 주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하신 것이 그냥 나 혼자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기에 있다면은 우리를 이렇게 특별하게 먼저 불러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 먼저 믿게 하신 것은 나를 통해서 이 생명에도 이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먼저 우리가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는다 하면서도 그저 입술로 머리에만 멈추고 있다면 오늘 이 가슴 속에 오늘 이 진리의 말, 살아있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활 신앙으로 담아서 하나님 제가 이 부활절을 통해서 제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에 힘들다 어렵다 하면서 그냥 이렇게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왔지만 오늘 내 주변을 바라보니까 구원해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힘을 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활신앙을 품겠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져서 전에 할 수 없다 시던 그 모든 상황 속에 다시금 기도하고 다시금 사랑하고 다시금 복음을 전해서 부활의 생명 우리 가운데 누리고 세상 많은 사람 속에서도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